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라든지 뭐 또 갈 때까지 가보자, 또 오지 탐방 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저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걸 봐요. 참 재미있고요, 참 좋아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라봐도 늘 새롭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운행하시는 섭리 속에 변해가는 이 자연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자기들 만족하고 살기는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그 세계는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이며 질서와 조화가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은혜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계가 됐고 신음하는 세계가 됐고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로운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냐 나쁜 성도냐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여서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돕고 나누어 주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던 게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삶의 아름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고집이 들어가고 교만함이 들어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속에서 죄로 오염되어지고 부패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교회와 성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아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의 세계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사와 표적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이성을 뛰어넘어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일본 땅에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이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하루는 젊은이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성경 속에서 기적을 빼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나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은 2장밖에 남지 않는다. 첫 장은 가죽 첫 장이고 끝장은 마지막 가죽 끝장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도 기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기적으로 맞춰지는 책이 성경이라 그런 얘기죠. 맞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이 땅을 창조하시는 이 기적으로 시작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영영한 형벌의 지옥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하여 기적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어떤 머리가 비상한 선생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만드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그러는데 그 홍해바다가 사실은 20cm 정도밖에 깊이가 되지 않는 갈대밭이었는데 거기를 지나가고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그 말씀이 사실인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가 뒤쫓아갔다 그랬는데 그 군대들이 전부가 그 홍해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20cm 밖에 안 되는 그 물에 그 애굽의 수많은 대군이 빠져 죽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닌가요? 이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입이 닫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대부분 촌부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범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인도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야말로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적인 신령한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너무도 평범했던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변한 그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적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저 일생 속에 가장 큰 기적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이 기적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촌사람인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세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루아침에 뭐 엄청난 돈이, 엄청난 집이, 차가, 여러분의 명예가 나타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기적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버림받아 세상 속에 지옥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데 나를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앉게 하신 거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남다르게 가운을 입혀 입고 있는 이 옷이 기적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 은혜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나와 여러분의 삶에 그 너머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세계였습니다. 44절부터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아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의 세계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재밌게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꼭 그 프로 안에 한 두 번 정도 아주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 꼭 있어요. 힘이 센 놈이 약한 놈을 꼭 잡아먹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서 저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프로에서 뭐를 제가 깨달았느냐면 아무리 연약하고 약한 동물들이라도요 함께 모여서 무리를 짓고 함께 도우면서 살면 아무리 표독스러운 표dom도 사나운 사자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무서운 그 흉악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게 어떤 종류의 짐승들이냐를 보았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비슷하다 느낀 거예요. 어떤 성도들이 악한 마귀들에게 미혹되고 먹히느냐 이것을 동물의 세계에서 봤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노는 동물들, 무리 안쪽으로 깊이 들어오는 동물들은 안전한데 무리의 변두리에서 그냥 가해서 어슬렁거리는 이런 동물들은 잡혀먹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볼일 못 볼 일 보면서 내 상처받을 일이 있냐,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 악한 것들에게 붙잡히기 딱 좋은 정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잡혀먹는 동물들을 보니까 병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리 대열에서 낙오되는 뒤로 처지는 이런 짐승은 반드시 잡혀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영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예배 시간이면 꼬박꼬박 졸기나 하고 이러는 병든 심령들 악한 마귀의 밥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 무리에서 꼭 있어야 되나? 내가 이 무리 필요도 없어. 나만 혼자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힘 자랑하면서 무리에서 뛰쳐나가는 녀석들 잡혀먹는 거야.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아? 이러면서 교만한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들. 이 아주 깡시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그와 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약한 자가 오히려 강한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는 그곳,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부자들로부터 사랑받고 품어 안는 은혜를 입고 나누어주는 사랑을 입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병들어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보다 더 인정과 사랑받고 위로받고 높임을 받는 여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과 섬김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세계 속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가 섬기며 우유하며 용서하며 관용하며 서로가 세워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랑스의 중학교 교사가 한 학생의 신상 기록부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루이는 우리 반에서 키도 제일 작고 가장 병약한 아이다.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가 자라서 73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에서 국민 투표가 있었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투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일을 공휴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슈퍼에 가면 있고 그런데. 이분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고요, 세균학의 대가요. 모든 예방접종의 대부분을 이분이 발명하고요, 인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분이 자기의 생일이 공휴일로 공표되는 연설하는 석상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미래의 세계는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섬김의 정신이 없이는 행복한 세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고 아름다운 연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없이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워싱턴 대통령은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없이는 세상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정신에 내 생활 속에 행함이 없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져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움이 있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성전과 가정이 연결된 세계였다. 아멘. 성전과 가정이 연결된 세계였다. 따라요. 성전과 가정이 연결된 세계였다. 목사님의 가정과 같다. 왜 안 해요? 우리 집은요, 성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을 하나 열고 저쪽 문만 열면 바로 우리 집 부엌입니다. 이런 연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얻은 은혜와 기쁨을 가정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가정이고 가정이 성전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생문교회 홈페이지나 전도지 여기에 소개할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들이 모여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룬 도심 속 전원 같은 생문교회입니다. 얼마나 이상적이고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멘. 도심 속의 전원 같은 생문교회, 이건 틀림이 없어요. 눈을 씻고 부천 바닥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이 도심 속에 우리 생문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없어요. 남은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교회 같은 가정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런 모습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얼굴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정말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작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다른 날은 불신자처럼 산다는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생활이 되고 말씀 실천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멘. 은혜가 영향력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받은 은혜 때문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놀랍다. 이야, 정말 부럽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너도 한번 가보자. 우리 다 함께 가보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와서 성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부러워야지.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나하고 다를 바가 뭐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생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악마라, 때린대. 이런 못된 목사도 있더라고. 나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 예배를 내가 인도 안 해가지고 늦게까지 텔레비를 봤는데 꼭 봐야 될 게 있어서 아주 한심한 사모님이 계시더구만. 무당한테 해가지고 목사님을 강간범으로 몰아서 인터넷에 그냥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해놨던 이게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주의 종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 들어가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고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고 가정에서는 악마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럴 일은 없죠, 여러분들. 여기 악마라니까 마귀, 귀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생활 속에 정말 달라지는 모습 우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는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전에서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42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처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장로님들이 돼서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빗나가요. 처음에는 혼내기도 하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 얘기를 해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가 깨닫고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처럼 집에서도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아이들은 아버지의 입으로 얘기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2명 다 한동대학교 로스쿨도 나오고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항하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제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들을 보십시오. 자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있다면 나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는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이 있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심령 십자가의 피가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갑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활로,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